오늘은 종교개혁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지불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 공짜처럼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원수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서 무엇을 얻을까 내 소나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던져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값비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거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거래는 어떻죠? 무언가를 받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면 쿨하게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시장에서 파 한 단을 샀으면 싱싱한 파를 내 손에 쥐고 파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그 가게를 떠나면 됩니다. 파를 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그 야채가게, 채소가게 주인이랑 계속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값을 치르고 샀으면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받은 무언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진귀한 값진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귀한,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 얼마나 좋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오른손으로는 뭐 값을 치렀든 안 치렀든 무엇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내 집으로 와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거래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분,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한 그분. 우리는 채소가게 얼른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 만난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과 평생을, 주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채소가게 파 한 단 사듯이 교회 와서 은혜 거래하고 큰 걸 받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네요. 공짜로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나도 모르게 종종 있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고 내 집으로 돌아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온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복종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친구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유나 초대가 아니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근데 오면 이런 좋은 일이 있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너희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았고요. 그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의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주님의 명령에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결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한 길이에요. 우리의 결단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따라감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는 그것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따라오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생활과 결별하고 옛 것을 뒤로 하고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대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결단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올 것이냐, 내 것 그대로 두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손에 있는 거 포기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따라올 것이냐, 아니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따라올 것이냐, 그 어떻게를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떻게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따라간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부르셔서 응답하고 따랐어. 나는 주님의 진짜 제자야. 다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버리고 있구나. 제가 언제 내 제자가 될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따라왔습니다, 나 훌륭한 제자죠 라고 으쓱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것도 못 버렸네, 언제 제자가 될고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 그 어떻게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서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율법 다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나 이제 영원한 생명 얻는 거 맞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지만 그 뒤에는 괄호 안에 본심이 숨겨져 있잖아요. 나 지금까지 정말 잘했는데 이러면 나 상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칭찬해 주세요 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버릴 만한 것은 버리고 못 버리겠는 것은 끝까지 움켜쥐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느냐? 아니, 그거 말고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난해한 말씀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 아내와 자식을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이 말씀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홀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독자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로 주님 앞에 결단하라는 거죠.
부모의 의지, 처자의 의견, 형제와 자매의 조언, 그런 것과 별개로 나 스스로 결단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모 자식 결별하고 연을 끊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삶의 연결고리들,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라는 거예요. 홀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아침에 둥둥짝 두드려 깨우면서 너 빨리 교회 가야지,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가치관이 자라고 내 세계관이 자란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신앙의 길을 대신 주도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신앙의 길에 이러쿵저러쿵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조언이나 하겠죠. 물론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격려해 줄 수 있겠죠. 붙들어 줄 수 있겠죠. 잘못된 거 지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홀로 만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부모와의 관계, 처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 내가 맺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 관계 속에 누가 끼어듭니까?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계십니다.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주름잡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흉내 한번 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커다란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이에, 아버지를 만날 때, 어머니를 만날 때, 내 이웃을 만날 때, 부부간에 만날 때, 자식간에 만날 때, 친구와 만날 때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나의 일상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남남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 잘못 이해하면 무슨 교조적인 캐치프레이즈처럼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고는 돈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고는 형제자매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고는 부모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고는 가정도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꽉 막힌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하고만 관계해서 관계 맺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부모와 관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이웃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일자리에서 내 일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오직 예수인 거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십니다만 예수님은 예수님 이리 오세요 해서 그렇게 끌려오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지로 들어와 계신 분입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혹은 아직은 어렵겠습니다.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분께서 나의 삶 속에 이미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관계를 주님이 장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시죠? 사랑하라 하시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니까 사랑해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존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사랑해지던가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깜냥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늘상 하던 인간적인 사랑,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민기적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관계를 예수님이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견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견인차 있죠. 땡겨주는 은총.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삶을 주장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되면 나의 결단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로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바라봐 봅시다. 미워 죽겠던 남편, 속 썩이던 아들, 달라 보일 겁니다. 아직도 뭔가 믿고 마땅치 않고 곁눈질로 흘겨보게 되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사이에,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의 눈으로만 상대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시면,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죠. 예수를 매개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끼어들어 있지 않은 부모 사랑, 예수님을 매개로 하지 않는 자식 사랑, 예수님을 매개로 하지 않는 형제 자매 사랑, 예수를 매개로 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 그런 사랑들만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랑에 그 누구도 끼어들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끼어들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의 결과들이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죠. 어리석은 요구들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절될 때 사랑한다던 그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며 저주를 퍼붓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보자로 삼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진짜 정체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이에 서 계신, 사이에 서 계신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이미지니까요. 그 관계 전체를 품어 안고 계신, 끌어안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부모를 만날 때, 자식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내게 닥친 일을 행할 때, 내게 주신 사업을, 내게 주신 과업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할 모든 순간순간들을 대할 때 그 순간들을 품어 안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라.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버리라고 하셨는데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 감당해내야 되는 세상의 숙제를, 그것을 짊어지고 오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자기가 직접 지고 가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이 지어주시는 그 짐과 멍에를 새롭게 메고 가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고충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아래 내려놓고 다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짐을, 내가 주는 멍에를, 그거를 전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지라고 하셨을까요? 내 앞에 풀어놓아야 할 내 고충, 내 멍에, 그거 끝까지 지고 와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 다 풀어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멍에, 새로운 짐, 그거를 너의 십자가로 삼아서 지고 와라 하시는 걸까요? 후자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내 등 위에 메어주시는 그것 잘 짊어지고 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 이 고통, 이 어려움,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 그거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렵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끼어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중보자로 삼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어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롭게 지어주시는 짐과 새롭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다. 그 짐이 뭐냐? 그 멍에가 뭐냐? 그것을 이제 또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십니다. 이 명령에는 복종 아니면 불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복종할 뿐입니다. 다만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남아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재산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교회에 몽땅 헌금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 끼어들지 말라고, 예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예수님을 제쳐놓았던 모든 관계, 그런 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에 마저도 예수님이 관할하시라고,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라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본뜻 아닐까요? 끝까지 내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밀쳐주지 말고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나날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걸음인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